좀 옮겨서 편하게 좀 앞을 보시면서 말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해 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시다. 어떻게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돌잔치가 있어서 방문하신 분들도 여러 분 계시고요. 좀 처음 뵙는 분들도 있는데 따뜻하게 인사하시고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은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예전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속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이나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속이라는 말이에요. 혹은 속량이라는 이런 단어를 우리가 많이 듣고 익숙하게 됩니다. 근데 구속이라는 단어가 교회에서 많이 들어서 익숙하기는 한데 그 구속이라는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구속 그러면 뉴스를 치면은 요새 하도 이제 한국에서 검찰이 구속영장도 많이 청구하고 구속 수사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 구속하고 이 구속이랑 같은 구속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새 뉴스에서 뭐 틀면 나오는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구속을 시킨다 이럴 때는 사람을 가두어 두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구속은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여기 같이 한번 그 구속의 뜻이 뭔지 함께 오늘 살펴보기를 원해요. 또 어떤 분들은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구속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어요. 구속자 이런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자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구속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냥 아주 단순하게 쉽게 구속하고 구원하고 똑같은 걸로 예수가 우리를 구속하셨다, 구원하셨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구속자가 되신다, 똑같은 의미로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비슷한 의미이지만 연결은 되지만 구속하고 구원은 조금 다른 의미예요. 구원에 또 다른 의미가 있거든요. 그 의미를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 말씀 24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죠.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전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하고 속량하고 같은 말이에요. 속량은 이제 조금 어떤 의미인지 와닿는데 이 구속이라는 말, 여기서 말하는 구속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 두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보세요. 위에 영어 성경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redemption 이란 말이거든요. redemption.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자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redeemer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redeem의 의미는 뭐냐면요. 아마 요새 연말 연초 되면서 뭐 신용카드 쓰시고 포인트 적립되면은 redeem 해라, redemption 해라 뭐 이런 안내 메시지 같은 거 좀 받으실 거예요. redeem의 의미는 값을 대신 지불하고 사는 것이라는 뜻이 원래 1차적인 의미입니다. redeem의 의미는 내가 값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대신 다른 사람이 값을 지불하고 그 값으로 무언가를 산다라는 의미가 redeem, 즉 구속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누군가가 어떤 무언가를 빼앗기게 되거나 누군가가 어떤 가난하게 대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을 때 그 형제의 재산이 빼앗길 위기에 있을 때 대신 값을 지르고 그 형제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의 재산을 지켜주거나 그의 몸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구속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죄의 종으로 사로잡혀서 죄 가운데 죄의 종으로 사로잡혀 죄의 종노릇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 그 죗값을 온전히 치르고 죗값을 지불할 수 없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그 죄의 문제를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죗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라는 것이 바로 구속의 기본적인 의미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구속이라는 의미는 신약에서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발견되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구속자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속자가 되신다라는 표현도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 구속자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보면 가알, 구속하다라는 동사를 쓰고 구속자는 고엘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구속자. 근데 이 구속자가 가지는 의미, 구속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 구약 성경을 보면 5가지로 나옵니다. 그것을 먼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구속자는요. 레위기 25장 25절에서 31절에 보면 아까 얼핏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돼서 자기 재산을 이제 누군가에게 저당을 잡히고 담보로 잡혀서 재산을 빼앗기게 되었어요. 그럴 때 그 가난하게 되어서 재산을 잃게 된 가까운 형제나 친척 중에 누군가가 구속자의 역할을 담당해서 그 사람 대신 그 빚진 것을 값을 지불해주고 그 땅이 팔리지 않도록 그 재산이나 그 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것이 구속자가 하는 첫 번째 역할이고 구속의 의미라는 거죠. 두 번째 구속은 어떻게 또 구속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레위기 25장 그 뒤로 좀 더 넘어가서 레위기 25장 47절에서 55절에 보면 이제 가난한 사람이 재산도 다 팔리고 집 땅도 다 팔리면 뭐 하나 남아요? 몸이 남아가지고 몸까지 팔려서 다른 집에 종으로 끌려가게 되면 노예로 끌려가게 되면 그 사람이 노예로 끌려가지 않도록 그 사람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노예가 되지 않도록 노예의 신분에서 건져주는 것. 이것이 구속자가 구약에 나오는 구속자 가까운 친척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구속자가 해야 되는 의무이고 역할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구속자는 어떤 일을 했냐면 구약에 나오는 구속자는 인간 구속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민수기 35장 19절에 보면 자기 친척 중에 자기 형제나 친척 중에 억울하게 누군가에게 살해를 당하게 되면 목숨을 잃게 되면 그 죽은 형제를 대신해서 복수해 주는 그 형제를 죽인 사람을 찾아가서 대신 그 피값을 지불해주고 피의 복수를 해서 대신 원수를 갚아주는 그 역할이 이 고엘, 이 대속자가 해야 되는 기업을 물을 자라고도 성경에 번역되는데 그가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 그리고 네 번째로 또 어떤 역할이 있냐면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런 역할도 있습니다. 자기 형제 중에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대가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대가 끊어지게 생겼을 때 대신 그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해서 그 형제가의 자식을 아들을 낳아주어서 죽은 형제의 이름으로 대가 끊어지지 않고 대가 이어지도록 해주는 그 역할이 구약에 나오는 구속자가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성경에 보면 룻이 보아스를 찾아가서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해달라고 할 때 그 기업 물을 자가 이 구속자 고엘의 역할이거든요. 이 네 번째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속자는 이 고엘은 그냥 대신 다 갚아주고 다 지불만 해주고 다 복수만 해주고 자기는 손해만 보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민수기 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누군가 어떤 형제가 받을 빚이 있는데 그 형제가 죽어서 자식도 없고 그러면 그 고엘이 그 빚진 것을 대신 받을 수 있는 빚을 갚아줄 뿐만 아니라 그 채무권을 그 빚진 것을 받을 수 있는 권한과 자격도 이 기업 물을 자에게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율법에서 구속자는요. 그 구속자는 누군가 나의 가장 가까운 형제와 친척이 억울하게 자기 재산이나 몸이나 생명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대신 갚아주는 자. 그리고 그를 그 억울함에서 그 상황에서 건져주는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구속자의 역할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같이 지는 자가 구속자가 해야 하는 역할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요. 한 생명의 값은 그 한 생명의 그 값은 그 대가는
또 다른 생명으로 그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 3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누군가 내 형제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면 그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그 형제의 생명, 그 핏값은 무엇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대신 내가 복수해줘서 그 다른 생명으로 그 값을 지불해서 그것을 억울함을 갚아주고 풀어주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의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 것이 원칙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라는 율법의 원칙처럼 누군가의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의 그 생명을 대신 값을 치루어야 되는데 결국에 누가 대신 값을 치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내 대신 나의 죄값을 그 생명의 값을 그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시기 위해서 구속의 의미가 뭐라고요? 대신 값을 지불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생명으로 값을 치르시고 나를 사셔서 이게 구속이라고요. 구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지불하셨다. 이것이 구속이 가지는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속이 어떻다라고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24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우리가 얻었어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값없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뭐냐면 값없이 은혜로 받은 거니까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공짜로 얻는 것이구나. 거저 얻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그 죄 용서와 구원을 너무나도 쉽게 싸구려 취급하고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값없이 우리가 은혜로 이 속량과 대속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내 입장에서는 그 값을 지불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값을 치르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값없이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내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값을 지불할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해보셨거나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일을 한 대가로 뭘 받아요? 월급을 받잖아요. 돈을 받잖아요. 급여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내가 일한 만큼 그 일한 대가로 무언가를 받게 되면 그 월급을 받고 돈을 받게 되면 그 삭은 은혜가 아니라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거죠. 맞아요?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일한 대가로서 그것을 받는 것이라면 보수로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받을 만큼 충분한 일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받을 만큼 온전한 일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엄청난 구원과 그 죄 용서함의 값이 어마어마한데 그 값을 내가 치를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일한 것이 없고 일하지 아니하였어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6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여기서 일한 것이 없다라는 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그 죄의 용서의 값을 우리는 무엇으로 지불해야 된다고요? 생명으로 지불해야 되는데, 그죠? 나의 생명의 값을 나의 생명으로 지불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생명으로 지불한 그 충분한 일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의롭다 여겨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은 어떠한 일도 안 해도 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받는 것이니까 이건 공짜야. 그냥 프리야.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얻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 값을 온전히 치룰 만큼 충분한 일한 것이 없음에도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선물. 같이 보진 않겠지만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5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이것을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사. 은사가 영어로 gift거든요. gift. 하나님의 선물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그 대가로 하나님 내가 이만큼 열심히 뭔가를 했으니까 하나님 제가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청구서를 내밀고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걸 받을 수가 없는데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했지만 이걸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저에겐 생기지가 않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내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선물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속은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교회에 다녔으니까 내가 열심히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헌금을 많이 드렸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했으면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한테 구원 주세요 라고 우리가 요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요구할 수 없고 하나님 아무리 해도 제가 이 죄값을 치를 수가 없네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값을 그 엄청난 값을 제가 지불할 수 없네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내가 그 값을 지불하지도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거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죄 용서함과 의로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내가 뭔가 한 것으로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값없이라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내가 그 값을 온전히 치르지 못하기 때문에 값없이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은 것이지만 나는 값을 지불하지 않았지만 내 대신 누가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값을 주고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값없이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과 그 구원을 우리는 싸구려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얻는 거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믿으면 그냥 주는 거야. 그냥 얻는 거야. 그냥 그렇게 싸구려 취급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값을 온전히 지불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이 엄청난 피값으로 그 아들의 피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이게 뭐라고요? 대신 값을 지불하고 샀은즉. 하나님이 너를 구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 구속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너희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명을 값주고 사셨으니까 이제는 나의 생명이나 나의 삶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예전에는 우리가 종에게 사로잡혀서 죄에게 종노릇하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6장을 지금 보았는데 7장 22절로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22절을 읽으면 23절, 2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너희는 뭐라고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이게 구속이라고요. 하나님이 값을 주고 하나님이 사신 것이니.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나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것, 그것은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뜻 안에 거하면서 주인의 뜻을 행하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이 세상에서 많이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이 세상에서 낮은 위치에 있거나 높은 위치에 있거나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부르심을 받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에 이제는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이 내 생명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값없이 하나님께 그것을 내가 그 값을 요만큼도 지불하지 못하고 그 엄청난 죄의 용서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값없이 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돼. 계속 죄지으면서 살아도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를 그 값을 주고 사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더라라는 것이에요.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3장 본문 25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구속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로마서 5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가 누구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에 그 핏값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라는 것이.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라는 이 표현에서 이 믿음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faithful,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보는 견해들도 있어요. 물론 그것이 전제가 되지만 이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2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알고 이해하고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라는 것.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구속받은 존재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값주고 사셨기에 이제는 나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모습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화목제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화목제물이요, 헬라어로 보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보면 속죄소라는 단어를 힐라스테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죄소가 뭐냐면요, 예전에 구약에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나 그 성막 안에 그 성소 안쪽으로 가면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를 덮고 있는 그 뚜껑을 바로 속죄소라고 이야기하죠. 그 속죄소 위에 성경을 보면 그룹이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약궤 법궤 위에 뚜껑이 속죄소이고 그 속죄소 위에 그룹이 날개를 펴고 이렇게 딱 있는데 그 속죄소와 그룹의 날개 사이 이곳을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은자, the seat of mercy, mercy seat, 은혜의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시은자. 왜 은혜의 자리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 하나님이 성전에서 그곳에 임하시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 그곳이 바로 시은자, 속죄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진 사이를 위해서 주님이 화목시키는 제물로서 돌아가셨다라는 의미가 1차적이고 거기에 더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를 위해서 여시고 그 은혜의 자리를 십자가 가운데서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며 선포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1절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기에 우리를 구속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우리가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오랫동안 참으셔서 우리가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죄 없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은 죄인들인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인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로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분이시고 그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니까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또 용서해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길이 오래 참으시고 지금까지 그냥 이대로 잘 살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그냥 막 살아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풍성함을 너희가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심은 길이 참으심은 무엇을 위해서다? 너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어서 5절에 다만 너희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희에게 쌓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함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 지은 것을 계속 길이 오래 참으신다라고 생각하면서 회개치 아니하고 계속 그 죄 가운데 거하는 그 고집과 그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 진노의 날에 그 임할 진노를 너희 위에 쌓는 것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길이 참으시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고 우리가 고집을 부리며 죄된 모습으로 계속 남아있다면 회개치 아니한다면 그것은 결코 옳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다. 이 부분도 이제 사실은 오해하기 쉬운 것이죠. 그냥 죄가 다 없어졌구나. 하나님 죄 없다라고 그냥 여겨주시는구나 라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를 그냥 간과하신다고? 죄를 그냥 없는 셈 치시겠다고? 근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다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죄를 벌하고 심판하는 것이 정의가 아닌가? 그렇잖아요. 정의가 뭐예요? 우리가 정의감에 사로잡힌다면 우리 주변에 악한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 저 죄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 죄 지은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돼. 그게 정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죄를 간과하시고 없어지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난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다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죄 없다라고 그냥 간과하시고 죄를 무시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값을 하나님이 지불하심으로 죄값을 치르도록 하는 것이 정의인데 그 정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그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치루심으로 그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다라는 것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죠? 죄 지은 자가 죽는 것이 정의잖아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대신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어서 26절에
3장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의 죗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신 값을 치르셔서 그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들이고 죄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 여겨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로마서 3장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결코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것을 내가 그 값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값을 치르셨기에 우리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의로움을 얻는 것이 어떤 법, 무슨 법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법이 무엇인가? 그 믿음의 법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오늘 3장 28절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느라. 여러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적인 행위나 율법적인 의식들이나 여러 가지 종교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 그냥 관념적인 믿음, 생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된다 할 때 이 법은요, 아까 율법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노모스. 율법의 행위라고 할 때 그 율법이나 믿음의 법이라고 할 때도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죠. 믿음의 율법. 즉 무엇이 율법인가를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데 차별이 없다. 이어서 29절 30절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율법적인 행위들,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율법이 없고 율법의 행위를 지키지 않는 그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할례를 받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율법의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고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우리가 그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봉사를 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어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면 그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할례와 같은 혹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은 종교적인 행위와 다른 그 하나님의 믿음, 그 믿음의 법, 율법에 담겨있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반대는 행함이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면 행함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믿음은 복음이고 그리고 복음의 반대는 율법이고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고 폐하여졌다라고 율법과 행위는 더 이상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로마서 3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까 더 이상 율법은 소용이 없고 율법은 파기되고 필요가 없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도리어 율법을 어떻게 한다? 굳게 세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바울만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무엇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구속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 구속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요, 그 믿음의 법, 아까 믿음의 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믿음의 율법, 그 믿음의 법에 담겨 있는, 그 믿음의 율법에 담겨 있는 율법의 요구를 굳게 세우며 그것을 이루어 가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율법의 형식, 율법의 행위, 율법의 겉모습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담겨 있는 율법의 본질, 율법이 우리에게 바라는 율법의 요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간단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형식적인 종교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값없이 되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께 이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얻었으니까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죄로 죽어야 될 죄인이었는데 나의 죄값을 내가 도저히 나는 스스로 지불할 수 없고 내가 죽지 않고서는 그 값을 치룰 수 없는 존재였는데 나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값을 주시고 나를 사심으로 내가 누구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앞으로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살펴나가면서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 속량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속, 그냥 구원받으면 끝,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구속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이유와 목적임을 깨달아 알며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말씀이 조금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질지라도 이 말씀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속함을 하나님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